대표님 뵙겠습니다. 이 시간 정동면마하고 청년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가장 크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멈춰서 안 되고,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되고,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참으시고 기다리시네. 죄인 구하려 이 땅에 오셨네. 병든 날 위해 주님 오시었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죄인에게서 유익한 나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셨네. 생명 없는 내게 생명 주셨네.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죄인과여 죄인 구하여 땅에 오셨네. 병든 날 위해 주님 오시었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근데요, 올 한 해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겠습니다. 감사를 담아서 이렇게 주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맡겨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 다 입술로서 고백하고 감사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주님을 크게 외치면서 다시 한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동행하였음에 너무 감사드리오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올려드릴 수 있는 성김의 교회 청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피가 잠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헌신을 축하하기 위해 성탄 식사 한마당을 준비하는 성인들의 마음을 더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 전도 3장 수여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하기를 노력하는 청년보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주실 텐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띄어서 2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교회 딱 올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너무 지금 기쁨이 너무 차고 넘쳐갔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살면서 너무 사람이 기쁨이 좋으면 좀 정신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정을 하려는 이거를 좀 배웠었는데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지금이 딱 그 순간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막 기쁨은 나오는데 좀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막 솟아오르고 있어갖고 그래서 기도 순서도 빼먹고 이렇게 계속 실수를 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쁨의 원인이 뭐냐면요. 이렇게 또 그동안 안 보이셨던 우리 분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이것도 기쁨의 중요한 요소인데 아까 그 3부 예배 드리는데 저희 우리 지명 형제랑 사명 형제가 왔었거든요. 네, 우리 중간에 드리러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변에 교회 진짜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주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찾는다는 게 좋았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또 우리 성주의 교회를 잊지 않고 딱 찾아와서 그 마음을 또 알겠어 갖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시작한 기쁨이 계속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약간 지금 기침이 좀 나오려고 해서 원래 안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의 위기가 또 찾아왔는데 연결됐고 그냥 하라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아직 그거 아직 안 돼. 그렇죠. 가려야 돼. 그렇죠. 에너죠. 그렇죠. 던지면 안 되죠. 옮길 수 있는데 어쨌거나 시원하게 했지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모습 보는데 와서 일단 좋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 사명제가 지명제가 보면 아직은 좀 뭔가 비유를 하자면 세상의 모습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클립스 사탕 있잖아요. 그것도 막 여러 번 먹기도 하고 이번에도 잠을 못 잤는지 피곤해서 졸면서 자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주님을 찾으러 왔고 그 모습 지금은 저럴지 몰라도 오히려 나중에 되면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예배 잘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고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겠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희망이 되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모였어갖고 좋았고 또 안타깝게도 예배 중간에 저희가 오늘 성지기주라서 이름을 막 장씨가 호명하고 있으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가는 거 뭔가 했었는데 일단은 따라 나가봤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또 알게 됐는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부 예배를 그 전에 드리러 왔었었는데 우리가 예배 그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드렸고, 그래서 혹시 예배는 드렸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 또 가긴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까지는 일단 예배 그걸 했고 나중에 따라 연락을 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냥 연락처 물어보셨어요? 예, 연락처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유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해서 하고 성탄 축제 때 그때나 또 오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많이 들어서 그런 기쁨이 좀 있었고요. 자, 이제 드디어 다음 주가 되면 뭐죠?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성탄절이 그렇게 되는데요. 어릴 때 성탄절 행사를 보고 그렇게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통 그럴 때 공연하면 우리 동방박사 이런 얘기, 그리고 마국간에서 우리 태어나신 그 얘기를 주제로 연극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참 추울 때 그렇게 나셨네. 참 추우셨겠다. 그런데 그때 난방도 안 되는 그런 마국간에서 어떻게 잘 나셨구나. 또 다르긴 다르시고요. 근데도 추위건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됐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가 예수님 생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 예수님 생일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생일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였는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유대 종교로 따르면 이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달력,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따르면 2월 28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현재 날짜로 한번 바꾸고 싶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이걸 사용한 지는 18세기 그렇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오래는 안 됐어요. 그래서 바꿔봤을 때 BC 6년 5월 14일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헌에 의해서 추측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그 당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유대력, 유대 종교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유대력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12개월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홀수날은 30일, 그리고 홀수 달은 30일, 짝수 달은 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총 354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1년이잖아요. 정확히 365.25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딱 1년은 365일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날짜가 계속 밀리기 때문에 어떤 날은 어떤 연도는 366일이 되기도 하고요. 354일 이렇게 되는 연도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맞춰가듯이 그 윤달을 19년 동안 7회를 둠으로써 이렇게 날짜가 밀리지 않게끔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맞춰가는 그렇게 했었고, 유대력으로 1월은 현재의 한 3월 중순쯤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30일 정도로 지금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한 달 정도의 비슷한 시간이 있었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경에 보면 아달월 그리고 또 아빌월 이렇게 표현된 그 성경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월은 12월을 얘기하고 아빌월은 1월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들은 명칭으로서 달을 표시함으로써 그 시기를 성경적으로 알려줬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전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말씀을 전하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가장 물물이 되고 원조가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 자체 그 생애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못 전해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예수님 말씀이 좋을까 보다가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좋겠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그 말씀이 좋아할 것 같아서 오늘 딱 이 말씀 이어서 따름을 받으셨고 지혜가 있으셨고 말씀을 떠올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다들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나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는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오히려 더 예루살렘이 더 어울릴 법도 한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성경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의 고향이 되는 우리 다윗 왕 하기 전 사무엘이 그 찾아갔던 그 형제들 가족과 같이 양을 치던 그 시절 그 다윗이 살았던 그곳이 그 베들레헴이고요. 그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 성경에 여성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룻이라는 여성 있잖아요. 그 룻이 살았던 그 배경이 되는 그 보아스를 만났던 그곳이 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룻, 그리고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 룻인데 베들레헴은 그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이 곳이 그래서 유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가장 작은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작은 것을 선택해서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미천한 그런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듯이 동네도 가장 작은 그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사렛이 또 가장 큰 예수님의 고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의 위치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직선거리로 북쪽으로 해서 100km 좀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거리로 따져보면 134km 정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왜 이 나사렛이 예루살렘의 고향이 될 뻔한 것이었나? 자,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이렇게 보면 본문이죠. 사랑스러우셨고 지혜가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었고 그리고 그 안에 지혜가 있으셔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특이점은 뭐냐면 공감복음이라 해서 마태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지만 이 12살 소년 시절 얘기는 이 누가복음 오늘 정한 40절과 52절 본문 말씀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좀 더 이렇게 펼쳐서 얘기 드리고 또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상한지, 어떤 좀 이상한지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구절, 그 사이에 있는 얘기를 간단히 얘기해보면 나사렛에 이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6월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절기를 보내고 나사렛으로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녁 때 보니 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죠. 부모님은. 그래서 예수가 과연 어디에 있나 이렇게 찾게 되셨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있겠다 하셔갖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고, 그래서 3일 만에 이 예수님을 찾으셨다고.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 하나님의 그 성전에 계셨다는 것.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이게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민족은 넓게 흩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걸 디아스포가 그렇게 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분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되면 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이 성진 예루살렘에 가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그렇게 했었는데, 거리가 상당히 다들 멀기 때문에 이 세 개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다 못 지키더라도 꼭 가장 중요한 하나, 유월절 때만큼은 꼭 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 설날 아니면 추석이 있는데 그때는 꼭 고향에 가서 친척과 측들을 만나러 가듯이 그와 항상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되어서 이들은, 우리 예수님, 그 가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갔었고요. 보통 이 절기의 축제의 기간은 7일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축제를 보내고 다시 자신이 살았던 그런 나사렛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하루 정도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없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시대상으로 봤을 때 보면 친척들 무리와 그리고 아는 사람들과 같이 이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다 보면 보통 부모님은 부모님들끼리, 또 아이는 아이들끼리 모이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 매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부모님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같이 분명히 예수가 어디 가겠어, 그냥 그 무리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사렛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하루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 보니 아마 저녁은 함께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았던지,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든지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우리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막 사람들한테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한테 묻고, 그리고 아마 같이 그런 또래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물었을 것인데, 그 누구도 예수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그제서야 예수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부터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었구나, 그것을 아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아마 예상되는 후보들이 바로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떠올랐을 거고, 아마 그들이 지냈던 곳, 머물렀던 곳, 그리고 이동했던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셨거든요. 긴 시간이죠. 가슴 졸이면서 찾으셨는데 못 찾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떡하니 다른 선생이라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의 내용이 저는 좀 뭔가 이상한 내용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3일 만에 그렇게 부모님을 만났는 데의 모습, 12살 날 아이와 부모의 모습을 과연 보통은 어떻게 하죠? 굉장히 처음에는 놀랐을 거고
반가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뭔가 왜 그 무리를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화도 날 법하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묻고 싶은 그 궁금함의 자초지종을 그렇게 묻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겠냐고, 왜 모르겠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시 보면,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 이 선생이라는 높은 학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얘기에 그 선생들은 굉장히 놀라워했던,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이런 그 어린 나이에 12살의 나이에 칭찬이 있느냐, 지혜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칭찬을 했던 그런 게 이 성경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있었던 것, 그 내용이 품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30 되었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의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특성상 처음으로 성인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행하는 건 30살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성인데, 그래서 예수님 역시 기다렸다가 그때에 맞게 30살부터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보고, 후에 학자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통 그 예수님의 아들,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직업도 그렇게 목수라고 보는데, 저 목수가 어떻게 뭘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놀랍게 전파를 하냐, 그렇게 봤을 때, 후에 학자들은 무슨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고 또 자기의 모습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다, 이렇게도 보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닌, 이 애초부터 그 12살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가 아버지 되심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보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닌, 또 이 세상의 탄생, 섭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와 다툴 때도 이렇게 하죠. 그때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 많은 훌륭한 일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그 헤롯 왕, 일단은 성경에 많은 헤롯 왕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헤롯 왕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각 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그런 시기별로 이렇게 다른 인물임을, 그리고 하지만 그 이름이 같은 것은 한 집안의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는 대왕, 헤롯 대왕,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의 그런 동생,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업적 중에 하나는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3차 건축이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과 싸우죠. 이 성전은 40년 동안 이렇게 건축을 다는데 네가 이것을 다시 세우겠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3일 만에 그렇게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모세보다 큰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당시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를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큰 사람으로 그렇게 봤었는데, 네가 하는 거, 말하는 거 봐서 네가 모세보다도 그렇다면 더 높은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 다만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마스코트라고 하면 우리 하선이와 하은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보면 우리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분명히 날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하성이는 점점 힘이 세지고요. 굉장히 남자라서 그런지 뚝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은이는 에 비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또 귀여운 또 애교가 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확실히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의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심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숨길 수 없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또 보이는 그런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부모님을 닮아서 또 그렇게 부모님의 모습이 그 안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고 또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기다리시는데 정말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으시는데 우리는 잘 깨닫기 힘들거든요.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정말 기억 못할 때 있잖아요. 어릴 때 5살, 6살 이전에 그때 정말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기억을 못하거든요.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 임신하셨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입도하시면서 먹을 것도 잘 못 먹으면서 우리를 뱃속에 넣으시면서 이렇게 9개월 동안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 타고 낳고 나면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요. 밤낮 없이 그렇게 울고 잠 못 자시면서 못 주무시면서 이렇게 키우셨던 그런 부모님이시고요. 어릴 때는 그래도 참 많이 아프거든요. 감기 뭐 툭하면 걸리고 열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병들 걸리면서 또 보통은 그렇게 나아가지만 부모님 마음은 또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병으로 인해서 또 아이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또 점점 자라가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말하면 처음에는 기분 좋지만 이제는 그 말로써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굉장히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분명 되어야 될 것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혜 없는 자가 미련한 것이 아닌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또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그다음에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도 세상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이지만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오심을 찬양 드리면서 영광도 있도록 아버지 주여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봉헌 찬양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성사,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여, 주님의 위한 것이 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 귀를 뜻구레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되는 그런 머리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두가 다른 만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